이야기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1년 첫 주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은 참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름 계획도 세웠고요. 실천해 보겠다는 결심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다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위기의 2020년에 그래서 잘 헤쳐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도 사실 솔직히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지 2021년 새로운 일들을 열어갈 텐데 간염병 석학들의 이야기로는 22년이나 되어야, 그러니까 내년이나 되어야 완전한 종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주십시오. 알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와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거예요. 사실은 이 막막함. 자, 오늘 본문에 야곱도 이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홀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홀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다는 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요, 그냥 거리상으로 따져보면요, 부산에서부터 저기 한경도까지, 백두산까지 찾아가는 길목이었단 말이에요. 그 긴 거리를 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14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버텼고요. 6년은 일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서럽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9장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야곱과 4명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삼촌 라반과의 관계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성숙해 나가는 이야기를 좀 오늘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야곱.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것 이상의 대가를 외삼촌 라반의 집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7년 동안 자신 밑에 있으면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줌으로 다시 7년 동안 종처럼 야곱을 데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7년을 채우고 이제는 일가를 이루기 위한 품삯을 정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품삯을 정할 때 라반은 어떻게 하면 야곱의 이익은 줄이고 내 이익은 더 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먼저 선수를 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사실 너가 먼저 정해라 하면요, 받는 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적게 해서 어느 정도가 적은 건지 어느 정도가 많은 건지 좀 헷갈려요. 정확하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공을 넘겨줄 때가 힘들어요. 정해주면은 이게 좀 모자르지 않아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공을 넘겨줄 때는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싹을 정할 때 고민을 분명히 하고서 라반에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해요. 창세기 3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 양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은 이런 야곱의 제의에 대해서 기쁘게 승낙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 그림을 볼 때 여러분 양과 염소 그림의 첫 번째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죠. 예. 굳이 양과 염소에 얼룩지게 그리지 않아요. 맨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은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양들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 10마리 중에 한 마리 얻을까 말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면 외삼촌 라반은 흡족하고 오히려 야곱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라반은 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보면 창세기 30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뭐예요? 다 빼앗아서 너는 아롱진 거, 얼룩진 거, 그냥 얼룩진 거라고 얘기할게요. 얼룩진 거 말고 하얀색을 우선 너가 다 맡아. 거기에서 난 것 중에 해서 가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까지 합니까? 저라면 좀 넉넉하게 너가 수고했으니까 좀 이렇게 해라고 할 것 같은데 라반은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은 교묘하지요. 사흘길을 건너뛰어 버려요. 사흘길에 한 건 만날 수조차 없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야곱이 무척이나 억울해할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라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지 않을까요? 저라면 좀 따지겠습니다. 제가 노동자인데 이 정도의 대우라면 제가요 노동청에 고소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당한 조건에 항거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노동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약속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야곱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2절에 잘 나오는데 첫 번째 전략은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신문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이것에 대해 반응하였고 양과 염소는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뱉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있었습니다.
튼튼한 양에게는 새끼를 베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이 있고 점 있는 것들로. 이 두 가지 전략이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었다. 6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전략이 어때요? 지혜롭죠.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느니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저는 이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요 버드나무와 아몬드나무예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나무와 그리고 신풍나무라고 했는데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여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향이 있거나 또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짐승들이 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유도하는 무엇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나무들은 그저 주술적인 의미가 있지 그 나무를 벗겨내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수 있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곱의 전략이 그거는 그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미신 아니면 우연히 보았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또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엉룩무늬가 있는 것은 오히려 태어날 확률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죠? 결국 야곱이 가진 전략이 주요해서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복주심으로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퇴직한 다음에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대요. 100명이 창업하면요 1명이 성공할까 말까 하래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100교회가 개척하면요 한 교회 살아남을까 말까래요. 내가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계획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도 성공하는 확률은요 반반보다 더 낮아요. 내가 사업해고 어느 정도 내가 크게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사람 치고 잘 되고 성공하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의약품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유통업하시는 분이에요. 대기업 다니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내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간당간당해지는 거예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아들하고 둘이서 또 한두 명이서 간신히 버텨가고 있었어요. 우선 버티자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거 안 버티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이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해야 하니까 의약품도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이분은 마스크만 팔아갖고도요, 수십억 남겼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락은 안 오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잘 되셨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들은 간증이에요. 내용이에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실화예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말고요. 거기에 보면요, 요즘에 지하철 같은 데 잘 보세요. 거기에 저기 화면에 있는 이렇게 뭔가 기계가 달려있는데 이게 자외선 소독기예요. 이게 손대는 거 있잖아요. 손대는 거를 이렇게 소독해 주는 거예요. 그 살균 기계를 발명하고 나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그냥 청소하는 분들이 한번 쑥 하고 닦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에스컬레이터 소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손이 없어서 못 만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다 망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예가 있어요.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해요. 그분들의 경력, 노하우가 있어서라고 얘기하기에도 무엇인가 부족해요. 저는 이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과신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큰 기업에 다녔는데 노하우가 있었고 나왔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큰 대기업에 있을 때, 어떤 기업에 있을 때는요, 사람과 돈이요, 내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안에서 위치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나오니까요, 다 내 것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하우도 그때는 내가 말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내가 말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이지 내 능력이 출중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약속은 믿지 마라.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품상 약속이 번번이 깨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반은 야곱의 품상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아마도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라반의 아들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1절부터 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라반은요, 야곱이 오기 전에 소유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오기 전에 당신의 소유가, 삼촌의 소유가 적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적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온 다음에 그는요, 부자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용할 대로 이용했으면 그래도 자기가 부자가 됐으면 야곱이 돈을 모으는 것 정도는 허락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딱 이게 삼촌 라반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에요. 아니, 조카가 부자가 됐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참 이해 못할 일이에요. 저는요, 제 조카가 한 명 딱 있잖아요. 가온이가요 크게 잘 되면요, 우리 아이들보다 크게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배 아파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 축복해 주면요,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되고 복돼 봐요. 예. 내 가족들이, 주변 가족들을 막 저주하고요, 배 아파하고 그러면요, 만나지 못하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들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아요. 화목한 가족들도 있는데 화목하지 않은 가족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아는데 저하고도 먼 친척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가족들이 뿔뿔이 막 만나지도 않는데요. 예.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말씀 못 드리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이 도둑맞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7일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제들과 같이, 라반의 형제들, 라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들은 양털을 깎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막 쫓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7일 길. 여러분, 7일 길을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7일간 쫓아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실 라반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죠. 야곱은 그의 두 딸의 사위였습니다. 야곱의 재산은 야곱이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신이 한 약속을 헌신짝 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 이래요. 사람의 약속은 늘 변하기 쉬워요. 내가 무엇을 해줄게 라는 약속을 우리는 무수하게 합니다. 이동훈 집사님, 우리 하민우 목사님 만나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줄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민우 목사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참 정직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참 정직해. 근데 보통 이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약속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했다고 때로는 욕하고요, 때로는 원통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본래 그렇게 쉽게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깨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쪽이 늘 상대방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제가 원인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자녀들하고 약속한 것 중에 지킨 거 10개라고 하면요, 한두 개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의 약속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약속은 오직 기도해 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약속은 오직 기도해 줄 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봐. 시작. 야곱의 지혜, 성실과 인내. 라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를 보면 저 같으면 굉장히 폭발했을 거예요. 폭발하는 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욱 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은 결론을 내었을 거예요. 야곱 보고 이렇게 바보 같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분내지 않았어요. 그가 앙똑똑해서 분내지 않았을까요? 그는 욱하지 않아, 성내지 않았어요. 그가 욱하는 성질이 없어서 그래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성실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들어오고, 잘 들어오세요.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들어온 다음에 유리한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문제를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을 딱 막아버리는. 창세기 31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공의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 아니하였었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오마는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은 책망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20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게 됩니다. 그가 성격이 없어서 화를 내지 못해서
서러운 타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온전하게 유리하고 모든 것이 자신 것이 되었을 때, 사실이 변함이 없고 자신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좋아졌을 때 그는 참고 또 참았다는 거야. 많은 이들이 결정적일 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내고 이를 그르치는 것은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욱한다고, 내가 한 성격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깎이는 건 누구 이익이에요? 내 이익이죠. 여러분 욱한다고 손 한번 갔다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하는 분치고요, 끝까지 잘 되는 것은 전 보지 못했어요. 항상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요? 결정적일 때 일어나요. 초반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내 이득이라는 게 생기기 일보 직전에 들어와 오지 않았는데 화를 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결국 그 일을 내가 했어. 그것은 내 거야.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 그게 마땅해 라는 생각이 앞설 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계속 부추겨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하심의 한 부분이라고 가르쳐요. 저 사람이 나를 성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온갖 고난과 고통을 주어도 너 참고 또 참으라고 얘기해요. 이익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참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망치는 일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억울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억울한 거 내가 분내고 화내고 내가 어떻게 했고 저한테 이득이 온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나만 피해를 보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죠. 땅을 치며 후회한다고. 땅을 치며 후회한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우리가 하느냐? 내 거라는 생각, 내가 한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건데, 내가 앞서니까 내가 끝내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게, 그것이 내 걸로 완전히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라반이 빼앗으려고 7일 동안 막 찾아왔어요. 근데 그 전날 라반의 꿈속에서 누가 현몽해 주셔요? 하나님이 현몽해 주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돌려보내. 그렇게 해서 야곱은요,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어쩌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돼요. 2021년 누가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이요? 우리는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 성실과 내 인내심이요? 여러분, 내 성실과 인내심 믿지 마세요. 사고 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와 온갖 잘못에도 불구하고 일가를 이루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성실함, 인내심, 분명히 그 요인으로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운명의 힘 같은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야곱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셨다면, 즉 야곱이 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것 외에는 우리는 의지하거나 기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화내며 이를 그르치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책을 믿는 그것을 믿고 생각할 때 우리 인내하고 성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알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외로이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던 야곱이 돌아올 때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녀에게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기 원하거든요. 나타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2021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와 성실로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기도할 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신실한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